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IMF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퇴사를 하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집을 떠나온 예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신문 기사로 회사에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프랑스의 언론인 레나 모젤 부부가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5년 동안 회사에 다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어디로 가는지 조사해서 5년 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올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인간 증발. 너무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일본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그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빈 몸으로 도쿄의 빈민굴 지역인 사냐 또는 오사카의 가마가사키 그런 데로 숨어든다고 합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어디론가 훅 떠나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한 인생을 스스로 끝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내가 여기서 이럴 수는 없다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고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눈물과 고통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지요. 인생에게 임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종교마다 좀 다릅니다. 불교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고타미입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다 같이 시작. 고타미. 누구라고요? 한 번만 더 시작. 고타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부잣집 부유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이 지나면서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고타미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녔지만 아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길거리에 실성한 여인처럼 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제자가 그 병은 불치병이나
우리 스승님께 가면은 길이 있을지도 모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석가모니에게로 데려갑니다. 석가모니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병은 어려운 병이 아니다. 고치기 쉬운 병이다. 동네에 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이 겨자씨 5, 6알만 달라고 해서 그거 먹이면은 아들은 낫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트여가지고 냉큼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고작 겨자씨가 필요하다니, 그러고는 뛰어가려는데 석가모니가 잠깐만, 하지만 겨자씨를 받을 때는 그 집에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는 집에서 받아와야 된다. 이 여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동네로 가서 겨자씨 좀 주세요 했더니 누구든지 다 겨자씨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집에 누구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했더니 있어요. 작년에 우리 삼촌이 죽었어요. 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겨자씨는 받아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데 집집마다 겨자씨를 받아올 만한,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맞아.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 결국 나도 죽을 거잖아. 그러면서 불교의 도를 깨닫고 불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인데 이 고난에 예외는 없다. 한 사람도. 이 고난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인생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이다. 이 집착을 끊어야 우리는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 고난을 극복하는 또는 고난에 대한 불교의 시각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봅니까? 기독교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대리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요 낙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대리인임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때서부터 서로 죽이고 다투고 병들고 또 스스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원인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기독교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아이를 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 부모가 보기에 이 청소년이 화장을 너무 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이 얘가 내가 생각하는 진로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사춘기 아이를 자기 생각대로 굴복시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아이도 망가지고 그 부모도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원수입니까? 부모가 원수입니까? 아니지요. 자식은 보물이요. 부모는 나의 자랑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고난의 원인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종과 상전 간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 대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나 혼자 잘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와 자녀 간에, 나와 배우자 간에, 그리고 나와 공동체 간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행복해지려면, 다시 하나님 주시는 참 인간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는 거다. 결국 욕심을 끊어야 하는데 어쩌면 이 욕심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불교에서 열반, 극락, 득도, 해탈에 이르려면 결국 내가 죽어야 돼요.
불교에는 좋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불교에서 최고로 존중을 받고 있는 분들의 마지막은 죽음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가운데 불자로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김순금 집사님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불교는 인생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해법은 사람의 멸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해법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해법은 뭐냐면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아직 안 열렸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가 그래도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님,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공로가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보려고 하다가 자기도 그 가족도 큰 고통을 겪으면서 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야,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이렇게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삶의 안정감이 들고 그리고 전에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계획하셨던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떤 여학생이 너희 집에서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저는 식구를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잘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원래 인간이 맡은, 인간이 의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팽개쳐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인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 나는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앞으로 사람이 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죄는 덜 용서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남아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맞아요. 우리가 의인이면 내가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면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거룩하여졌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방에 성도인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도가 더 중요합니까? 집사가 더 중요합니까? 성도가 더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맡은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을 만드시고 성도를 만들어 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잘한 것도 없고 못난 것뿐인데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셔서 나를 깨끗하고 의인으로 성도로 맞이해 주신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믿음이란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아멘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아니 이걸 믿으면은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앙심이 깊다, 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말해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알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안 좋은 사람이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내 식구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뭐 어떻게 얘기하죠?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좋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정말 맞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이제부터 저는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 청년이 있어서 그래 잘했다, 잘 읽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그 사람에게 옆에 앉아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어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잘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최선의 선택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 설교 초두에 인간 증발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증발하고 싶다, 사라져버리고 싶다, 어디론가 가고 싶다 하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불교의 관점처럼 그건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초연한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삶은 이것이 최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원래의 삶은 정말 최선의 삶, 진짜 인간다운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내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이 말씀 지켜야지,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명령과 규칙을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배울 때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해가 달에 또는 지구에 가려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스운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합시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해. 돈을 모아야 행복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런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에는 잘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겨.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는 일, 잘못된 일 투성이야. 앞으로 나는 성공하기도 어려울걸? 이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이 운명이 바뀌려면 내 속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보잘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가치 없는 생각을 철석같이 묻고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용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이전에 생각하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고, 내 환경에 지금 맨날 안 되고 저주투성인 환경 같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바라봤던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3팀 정도 성경 공부를 지도했습니다.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가 가득 찬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또 우리가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음만 풍성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났더니 배도 풍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개기 일식이 있었죠. 미국 사람들이 이 지구의 그림자가 해를 가려버리는 걸 구경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신라 시대 때 해가 사라지면 큰 재앙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임금님이 해와 같은 존재인데 해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임금님에게 또 그 나라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생각이, 그 마음속의 이야기가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앞으로 희망찹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멋지고 나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쟁 상대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사람과 자신과 환경을 그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낡은 이야기, 옛 이야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일, 너무너무나 신나는 일이고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환난이나 짐이 와도 우리의 정체성을 증발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낡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하고 희망차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족도 행복해지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 참 인간의 삶을 함께 누리고 함께 손잡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